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snake's eyes aren't very good, but they can detect movement. So if the hatchling keeps its nerve, it may just avoid detection. A near miraculous escape.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쩌면은 이 사마귀 뱀이나 이구아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징그럽다, 인종공부를 좀 반만 떨어지게 하겠지만 어쩌면 이 이구아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개인의 삶이 이렇지 않는가. 사단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삼킬 자를 찾아서 대하면서 곳곳에서 성도가 방심하고 있는 것을 노리면서 어디서든 공격하기 위해서 이 뱀처럼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죠. 내가 자칫하면은 물어뜯기고 집어삼켜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이 이 이구아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도 나는 이 뱀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만 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는 가운데 안전한 저 높은 곳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 편안한 가운데 있는 이구아나의 모습이 있듯이 성도도 이 뱀의 그런 사단의 그 공격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단이, 마귀가 이 이구아나의 눈에 뱀들이 보이나요? 정말 몇이 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위험이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만 믿고 도망치는 거예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고작 도망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 그 위기의 상황, 이 범죄의 자리, 이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리인가 싶어서 얼른 도망치죠.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도망쳐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쳐도 그곳에서 나를 반기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은 없이 또 여전히 또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공격, 그 마귀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허덕이면서 목마른 가운데에서, 그리고 목을 축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도망치고 또 피하고 또 도망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구아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뭘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어 기구와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허덕이지 않고요. 그리고 목마른 가운데서 계속해서 도망만 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해볼 수 있는 인생,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 미국의 이 뉴욕시에서 이제 사막 쪽에 살아가고 있는 인디언의 지도자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빌딩들이 팍팍 서 있죠. 그냥 차들은 막 쌩쌩거리죠. 온갖 화려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번잡스럽게 얽히설켜 있는 그런 뉴욕, 그 한복판을 이 인디언 지도자를 초청해가지고 싹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경 다 하고, 그리고 기자가 그 인디언 지도자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뉴욕에서 많은 것들을 보셨는데 추장님은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인디언 추장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요 수도꼭지를 하나 딱 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시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마실 수 있는 이 수돗물, 이 물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상적입니다. 사막에서만 살던 인디언 추장, 물도 없는 곳,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십 리를 걸어서, 그리고 수십 리를 말을 타고 그렇게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수도꼭지만 싹 틀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그 물이 너무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름과 싸우면서 힘들었으면은 정말 의리의리한
그러한 빌딩들과 자동차와 그리고 정말 화려한 거리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매료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내 자식들을 먹일 수 있는,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물 한 잔, 그 수돗물.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계속해서 이 목마름과 이 갈증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갈증, 이 목마름은 단지 이 물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또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안전에 대한 목마름, 편안함에 대한 목마름, 특히 사랑에 대한 목마름, 정말 누군가의 관심에 대한 목마름, 끊임없는 많은 목마름들이, 갈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정말 계속해서 텅 비워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갈증들이 좀 채워질 것 같으면은 또 다른 갈증이 또 밀려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갈증들, 그 목마름으로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까? 물질이요? 아니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 아니면 자식의 관심? 아니면 다른 건강에 대한 목마름? 뭐 다양한 목마름들이 사람마다 다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겨우 비가 오면은 1년에 한 두세 차례 비가 그것도 그냥 확 쏟아지는 스콜이 아니라 그냥 간간히 그렇게 내리는 그러한 가랑비와 그리고 이슬비와 그리고 그러한 이 단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것은 비가 하야 안 오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벌써 오고 있어. 얼마나 이들은 이때쯤은 비가 와야 되는데 조금 빨리 오면은 이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러다가 한 번 오고 나서 며칠째 쨍쨍째다가 또 한 번 그냥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가 거의 끝날 때쯤에 되면은 또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딱 연겨 온다라는 것은 이제 비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농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른비와 늦은비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먹을 거리들을 챙기고 그리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가정을 꾸려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에서 어떤 절기 때 그 절기의 끝날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서 그 지킨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말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길가에 있는 그런 나무를 쳐가지고 그 나무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절기 내내 그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은 번듯하게 있는데 길가에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이때에는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거리들은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또 조리해서 초막에서 먹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초막을 딱 시작하면서 초막절을 시작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다가 그 항아리를 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는 가운데에서 실로암 목까지 내려가요. 지하에까지.
그곳에서 그 금 항아리에 물을 딱 담아가지고 이제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 그 성전 앞에 이제는 번제단, 제단의 위에다가 그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광야 생활에서 물이 귀하고 물이 소중했는지를 오히려 이 절기 속에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뭐와 관련되냐면은 광야 생활, 광야와 그런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그 생명을 연명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작 필요한 것은 정말 먹고 살아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로 살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인디안 추장처럼 바로 이겁니다. 수도꼭지를 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목마름으로만 다가오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갈증을 모른 자 자꾸 우리는 나의 육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을 더 극한 목마름으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아침 그리고 저녁쯤에 이 해가 져가지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때야. 그리고 이 저녁에 잠깐 이제는 이 교회에 올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는지 모릅니다. 여자들도 그리고 남자들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뛰는 사람들 땀을 정말 온몸이 정말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뛰어요. 숨이 헉헉거리고 옆에 지나가면 그리고 정말 이 목에서 정말 이 메마른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데 정말 그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축축해졌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 예능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저요 술 마시기 위해서 운동해요. 술만 마시면 건강해질 수 없으니까 술을 계속 못 마시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술 마실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고 싶어가지고 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뭘까? 무슨 사고로 저렇게 얘기할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갈증이 해소되어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록펠러가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족하십니까? 근데 이 록펠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그 거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록펠러 재단하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이 존경하는 그러한 이 가문이고 재단이죠. 우리는 삼성을 이 존경하진 않아요. 부러워하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런 록펠러 가문, 록펠러 재단 하면요, 존경을 해줘요. 그리고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게 진심이죠. 이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소유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모든 소유가 마치 바닷물과 같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바닷물 열심히 드시지 마세요. 자신의 그 짠내 나는 땀을 맛보는 사람 거의 없죠. 일부러 맛보는 사람 없죠. 어쩌다 이 혀에, 입술에 그게 묻어가지고 짠내가 들어오면 뱉어버리잖아요. 일부러 바닷물 마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짠가 안 짠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 한번 마셔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서해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맨날 그 뻘밭에 그냥 흙탕물, 바닷물만 보다가 어느 날 바다를 딱 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다와 이 바다는 너무 다른 바다예요. 그래서 당연히 뻘밭에서 나오는 그 바닷물은 내가 맛을 안 봐요. 아니, 맛볼 엄두도 안 나요. 그 더러운 뻘밭. 아니, 제 느낌에 뻘밭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이나 저 남해안의 그런 그 바다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맛봤어요. 달았을까요? 짰을까요? 당연히 바닷물은 짜죠. 아무리 깨끗하든 탁하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소유가 그런 바닷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닷물 여러분들이 정말 애지중지 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저도 그 바닷물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가끔씩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소유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편리해지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기갈 속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여행지를 해변으로 여행하던 사람의 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름이 이제는 지나고 이제는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해변가에가 사람들이 너무 찾지 않는 그런 바닷가가 됩니다. 근데 철지난해 이 한 여행가가 그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근데 바닷가를 거니는데 새가 죽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갈매기예요. 갈매기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죽어 있는 갈매기들이 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갈매기들이 왜 바닷가에 와서 죽었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상인들에게 주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까? 했더니 여름에 여행 온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너무 많은 음식들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갈매기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한절이 딱 지나고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 갈매기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갈매기들이 계속해서 그 해변가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아사한 거예요. 관광객들이 사라지면 굶어 죽어버리는 그런 갈매기들, 육신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찾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삶은 어떻게 연명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연명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칭하셨지만 우리는 육신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을 아직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제서야 우리를 생명이라고 부르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살아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좀비와 같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마치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시는 그런 그 병자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가 보이느냐 할 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병자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나뭇가지처럼 메마름 속에서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삐그덕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 살아있습니다. 나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목마름과 계속해서 부딪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배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연결되어지도록 이미 공사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연결되어진 그 생수의 관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파이프의 이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계속해서 열어놓으면은 내가 정작 필요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잠깐 잠궈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생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게끔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잠궈버리면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마름 속에 있는 거죠. 마실 그 물들이 풍성해도 그 물들로 인하여서는 내 목은 채우지만 내 가란 심령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정말 그의 삶을 가정을 보면은 목마름이 없을 것 같은데 허덕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 있는 것을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끊어서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뭘로 합니까? 성령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애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그런 그 애씀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때 만족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생수의 강,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사회로, 이 나라로, 온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려가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런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에 불 때
그 마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그 직장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쓰러질 수 없는 인생이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고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그런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